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셈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겠으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장식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나라에 돈 100만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 아비 세대에 대해서는 짓을 않는다고 지혜롭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양한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안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건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말이죠. 이거 주인의 재물을 지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썼어요. 그 소문이 귀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청지기를 자르고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네가 그동안 한 것을 셈하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말이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쫓겨나는구나. 야, 내가 나가가지고 일하자니까 힘이 없고 이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잘리기 전에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내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네 빚 얼마 졌니? 나 기름 100만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정수 갖고 와. 여기다 50으로 바꾸어줘. 그리고 밀 100석을 또 빚진 자들에게 80이나 적어. 이렇게 되면 뭘까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썼으니 뭘까요? 횡령입니다. 횡령. 허락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가 하해서는 안 될 남의 돈을 지 것으로 썼으니까 뭐죠? 지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쓴 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게 말이죠.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배경의 깊은 뜻을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청지기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야 너 그렇게 사기쳤지. 내 재물 함부로 썼지. 너 셈하라.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저질러고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걸 모르고 지가 잘못된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 있거나 직장에 한 명이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잘못을 저질러요. 잘못을 깨달으면서 또 그래 잘못한 건 알겠는데 지금 회사의 시스템 우리 가정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농땡이 까야 돼. 왜? 가정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러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거기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난관에서도 그것을 벗으려고 자기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첫째,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주인이 너 잘못했지, 너 내 재산 함부로 했지, 너 그거 세마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말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부닥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혹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죄 자체를 심판했다면 이 세상에서 심판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역사상 아담 이후로도 지금으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의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는 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도 말씀에 부딪혀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예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는 아주 임대로 이건 말이죠. 재물을 가르쳤으니까 횡령을 했죠. 그 다음 그 자리가 주인의 재물을 보호하고 더 키우는 그런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로챘으니 이건 배인죄죠. 그런데 주인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 청지기가 그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청지기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예화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정한 자유와 권한을 가진 자유인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요, 회사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직분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각자 맡은 처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날마다 주인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로 살면서 주인에게 들어갈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심지어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 가로챕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가져야 될 소유권을 탐하고 주인이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지기의 죄는 주인의 소유권, 처분권, 용도 변경권, 양도권, 배임죄, 이 모든 것으로 다 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청지기임에도 주인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권한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지기는 이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2절에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셈하라. 주인이 언젠가는 셈한다. 아니 곧 셈한다. 이때 말이죠.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정신을 말이죠, 지 욕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언젠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날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생각하고 지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셈을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각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생명책에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는 죄인들은 죄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는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다 지워져 있어. 깨끗하게 지워져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져 있어. 무엇만 남을까요? 생명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실을 낱낱이 기록된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내 죄가 도말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현상모가 아파서 내가 참 병원에 말이죠. 이것저것으로 내가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잘 이해해 섬기라고 했지. 그래서 말이죠. 몇 달 동안 병원에 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예쁘게 보셨다면 생명책에 한 몇 줄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나 이래서 위대한, 우리가 뭐 정말 참 진짜 잘해서 뭐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죄가 언젠가는 정산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복음의 그 말씀에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차곡차곡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목마르니까 우리 한국은 물이 흔해 빠졌잖아요. 뭐 어떤 나라는 물도 귀에서 물 사먹는 게 아주 비싸요. 그래서 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넘쳐나는 게 물이야. 뭐 수돗물은 뭐 어디 가도 털기만 좀 콸콸 나오고요. 한국은 산하가 물이 깨끗해가지고 도처에 샘을 파도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는요, 땅을 파가지고 먹으면 석회질이 많아서 함부로 물을 못 먹습니다. 반드시 그 처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흔해 빠진 그 물이라도 목마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마시라고 주면 어떻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 이 나폴레옹이 있죠. 나폴레옹이 한때는 말이죠. 유럽 전역을 점령을 했어요. 자, 넬슨 제독과 영국의 넬슨 제독가 세전에서 한번 붙는데 말이죠. 이때 나폴레옹이 전쟁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주 군대가 잘 준비가 됐어요. 무기도 막강했어요. 넬슨 제독의 군대도 숫자도 적었고 무기도 변변찮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이 임박해서 말이죠. 나폴레옹 군대의 한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제독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전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나폴레옹은 그 제안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돼.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반면에 넬슨 조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축전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비가 말이죠, 억수로 쏟아집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그 유명하다는 대포,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대포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총구멍에 전부 다 물이 다 차가지고 화약을 넣어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말이죠, 화약을 넣고 총알을 앞에다 구멍에다 넣고 불을 붙여서 빵 하고 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데 말이죠, 이게 뭐 물이 다 젖었으니까 화약을 넣어봐야 뭐 어떻게 안 되죠. 그리고 전투가 해전이 붙었는데 영국군은 대포나 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칼과 활로서 싸웠는데도 전쟁에서 그 해전에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라는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폴레옹 군대 패배를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책에 죄의 기록을 다 지워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행실로 생명책에 내 삶의 기록을 채워내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제 먼저 제가 친구들하고 등산을 했어요. 발가락 수술을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올라갈까 말까 아주 망설였어요. 왜요? 산에 올라갈 때는 자극이 될 텐데 내려올 때는 발가락이 앞으로 쏠리면 이 수술하는 게 또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죠,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아이고 성목사 힘내라까지 뭐 별일이 있겠냐, 그 말에 말이죠, 산 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막 꾸역꾸역 힘들게 잘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가 문제였어요. 내려올 때가 발가락이 앞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거 발가락이 벌써 지릿하게 그냥 통증이 옵니다. 이거 터져가지고 이거 피가 터져나오겠구나. 그래서 옆으로 말이죠, 옆으로 개걸음을 해서 이제 경사가 심한데 내려왔어요. 어쨌거나 어제 한 3시간 정도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참 발가락은 아프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오랜만에 우리 현삼하고 병원에 다니느라고 내가 참 산에 잘 못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갔으니까 말이죠, 올라갈 때 얼마나 말이죠 힘들고 그런데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 가슴 아픈 게 풀리더라고. 참 좋았어요. 내려올 때 발가락은 아팠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 친구가 오늘 점심은 내가 제일 비싼 거로 쏠게 이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5만 원짜리가 8만 얼마로 올랐대요. 그래서 2,500만 원을 벌었다고 자기가 한번 쏘겠대요. 그래? 그러면 제일 비싼 거 먹자. 근데 주변에 식당이 마땅한 게 없어요. 올갱이 국집이라는 게 앉아 있는데 그거 올갱이 국 하나 해봐야 뭐 10,000몇 원 밖에 안 하거든. 저거 너무 약하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말이죠, 삼계탕에 올갱이를 넣은 아주 특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7명이 전부 다 그걸 다 시켰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아주머니 한 분이 서비스로 오는데
이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냐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 칭찬 잘해요. 칭찬을 해주고 야 어떻게 얼굴이 예수님 닮았는 같이 환하고 좋습니다. 이랬더니 말이죠. 그 아주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더니 자기가 묻지도 않는데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들이 어디 경상도 사람인 것 같더니 자기도 예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반찬 있는 거 없는 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갖다 줘요. 아저 그냥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생명책에 한 줄 올렸네. 그 아주머니는 제 칭찬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괜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까칠한 말을 해서 상대방 마음을 그렇게 이 마음을 긁어가지고 이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마음을 왜 해? 그냥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죄목이 하나 기록이 돼요. 누가 내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는 불의한 정직이는 말이죠. 내가 심판날, 내가 이 증거가 끝나는 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말이죠. 불의한 방법이지만 미래를 대비합니다. 야 기름 100만 빚진 자 일로 와 50만. 그리고 야 내 이직쟁 끝나거든 나 기억해줘. 야 니 밀 100석 빚져서 80으로 줄여줄게. 내 끝나거든.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다 친구를 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뭘까? 불의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여건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닥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생겼는데 이게 인도양 전체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생긴 것은 그때는 뭐 피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그냥 쓰나미 닥쳐가지고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파도를 타고 너구리를 치고 스리랑카까지 갑니다. 스리랑카를 가는데 이거는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코끼리 원숭이 다람쥐들이 갑자기 말이죠. 산으로 말이죠. 코끼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갖 짐승들은 산으로 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구경하러 가요. 파도가 늘씬늘씬하면서 멋있다고 있다가 바닷가에서 구경 나왔던 사람들은 다 물에 쓰러져 다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재난에 대비했던 짐승들은 살았는데 그렇게 대비하지 않은 인간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홍수를 본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홍수를 대비하여 그 배를 만들어서 8명의 목숨을 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날을 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삽니다. 내 생명책에 선한 행실을 한 줄이라도 더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지난주 말이죠.
우리 윤 집사님 모시고 내가 병원에 가는데, 야, 병원에 말이죠. 여러 병원에 가니까 우리 오랜만에 검사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피 검사도 두 건이 있어서 했는데, 또 다른 과에 갔더니 피 검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래도 피를 2번이나 뽑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초음파 검사니 무슨 검사니 아주 검사를 많이 했어요. 시간도 어제 막 잠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걸렸었어요.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노인네들 내가 돕고 섬기고 선한 일로 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했으니 생명책에 내가 선한 일이 한 줄 기록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게 있다. 무언가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하는 것은 곧 종말이에서 그걸 말이죠. 그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 수두룩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파트 평수가 말이죠. 34평 부족해 43평. 아이고 옆집을 보니까 50몇 평. 내가 40몇 평에 사는데 그 좁아 보인다고. 그거 50몇 평 늘리라고 아주 길을 세워서 합니다. 50몇 평 사는 사람이 말이죠. 80몇 평 보니까 우와 그 길은 막 어마어마한 궁전 같다. 내가 말이죠. 내가 죽기를 다 해가지고 내가 80. 이래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아파트 평수를 늘려고 목숨을 걸고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아유 30몇 평 20몇 평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또 죽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까짓거 용서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나는 내 남편이 왼수야 왼수 덩어리야. 근데 내가 죽어서 그 왼수 덩어리로 내 남편을 미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삐딱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심판받는다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지합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지해요. 우리가 말이죠. 철로역정에 가면 장망성이라는 이 장망성이라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성인데 장래 망할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망성을 높게 세우려고 좋게 세우려고 돈을 쳐바르고 금을 두르고 그래요. 어제 거기만 소름 옆에 말이죠. 가서 절을 하라. 저희들 구경을 했어요. 그것이 조선시대에 그 소름을 돌보라고 국가에서 지어준 절이래요. 그런데 말이죠. 보통 절에는 뭐예요? 단청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뭐 페인트는 아니고 어쨌든 도료를 칠하게 마련했는데 여기는 가니까 금을 다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이 대웅전이 금으로 다 발라놓고 속으로 이야 저는 뭐 금이 저게 제대로 붙어 있을까?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금을 그렇게 얇게 펴서 다 발라놨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다 저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금이 바람을 세게 불면 금 붙여놨는 게 이게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산속에 가면 아주 약한 금박지가 산에 막 돌아다닌다. 그리고 금을 그렇게 발라놓으면 나무가 숨을 못 쉰대. 아니 진짜 금이에요. 돈을 말이죠. 얼마 뭐 수억을 갖다가 금을 얇게 펴가지고 발라놓는데
저 짓을 왜 했냐고 그냥 도료를 바르면 될 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오늘도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지.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대비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칭송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늘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신앙이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1세기 교회에 능력 있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 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이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겠다는 그 종말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마라나타, 잠자기 전에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십니다. 오늘 또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갑시다. 이 인사가 줄여서 마라나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국으로 가라 소환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 결코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저 세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정인의 삶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 번째 친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여러분의 심판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산 것만이 영원한 당신의 동행자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깊이 묵상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심판에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칭찬을 듣고 또 듣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이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됨을 기억하여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요.